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을 gat혀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왕 고레스 때에 고레스 왕의 명령을 받고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허락을 받고 이제는 고향 땅으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조금의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전 건축 못하겠다 싶어서 그대로 성전을 짓지 않고 16년 동안 어영부영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자기들 집을 짓고 농사를 하고 자기들의 마을을 일구어 가고 자기들 일만 하고 그렇게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치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학개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 너희들 너무한다. 너희들 집은 100평이고 내 집은 20평이야.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을 좀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16년 동안 이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고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들이 1년, 2년, 10년 넘도록 그 황폐하게 된 성전 앞을 지나가면서도 한 번도 그 무너진 성전을 향해 고민하거나 또 아파하거나 나를 위해 생각해 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나에게 마음을 준 사람이 없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그 집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은 어떠실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무너진 하나님의 집 그리고 자기는 호화주택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장막 가운데 있구나라는 그런 의식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장막에 거하고 그리고 황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심령과 다윗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백성이 없었다라는 사실에 하나님이 마음 아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윗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보신 이유가 그거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몰라주고 모든 사람이 다 관심 없어 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시린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그 후손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기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건축해라. 가서 성전 건축해라. 이거 얼마나 사실 엎드려 절박입니까? 자녀들한테 설 명절에 자녀들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으면 언제 절할 거니? 이런 말 아닙니까? 언제 성전을 건축할 거니? 기다리다 못해 건축 좀 해라. 성전을 좀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학기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행히도 반응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학개의 말을 들었다. 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작은 말씀이
들리는 것에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역사와 절망의 상황이 계속될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요. 어려울수록 어두울수록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할 때 사무엘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아무도 들리지 않는 또 기약이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언제 낳아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갈 길을 알 수도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두움 가운데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불화와 오해는 어디서 나옵니까? 듣기가 안 되어서 나옵니다. 듣기는 꾸준한 훈련입니다.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말하는 훈련보다 더 힘든 훈련이 바로 듣는 훈련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훈련되지 않아도 내 생각이 확고하면 내가 어떻게든 말할 수 있습니다. 손짓, 발짓, 그림을 그려서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것은 상대방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을 온전히 오픈하지 않으면 그거는 들을 수 없습니다.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참 위험한 거죠. 그때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멈추어서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언제 움직일까요? 제가 언제 공격할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여라. 그래서 다윗은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립니다. 블레셋 군대가 어떠한 위협을 하고 또 코앞까지 쳐들어와도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전에 모든 일을 처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군대가 먼저 움직일 때 하늘에서 들리는 그 발자국 소리를 다윗이 들었을 때, 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구나.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움직이면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움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소리를 듣고 나도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잘 들으면요,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학계 1장 14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다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대로 들리면 제대로 감동이 됩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엉뚱한 일에 감동할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억지스러운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도 많습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핸드폰 앞에서 울고 웃고 핸드폰 앞에서 감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감동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다른 곳에서 감동을 찾지 말고 어떤 좀 그런 감동을 느끼고 싶거나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그런 영화, 감동스러운 영화를 보거나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는 내가 한동안 끊었던 가요를 듣거나 그래서 감성을 또 움직이거나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곳에서 감동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동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떤 곳에서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또 기도 시간에 감동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히 감동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감동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분위기 있는 또 되게 뭉클한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페로메노이라는 말인데요. 이 감동이라는 말은 언제 쓰였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광풍이 일어나죠. 바다 위에 광풍이 일어나고 거센 바람이 막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죄수들이 탔던 배를 바람이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공이 배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짐을 다 버려도 안 됩니다. 돛을 올리고 그리고 이거를 키를 조절해도 거센 바람 때문에 배가 내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배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 배를 막 몰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배를 움직여 가시다. 이 배를 쫓아내시다. 배를 몰아가시다라고 말할 때도 바로 이 감동이라는 말이 여러분 쓰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철저히 감동된 사람은요, 나의 자신의 의지와 실력과 한계를 훌쩍 넘어서 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움직여서는 뱃사공이 조절해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목적지까지 하나님이 몰아주시면,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내릴 수 없는 속력, 내 힘으로는 제 시간에 갈 수 없는 목적지라도 하나님의 거센 풍랑과 폭우에 우리는 거기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몰아가시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인격, 한계, 의지를 넘어서서 비록 내 컨트롤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가장 완전하게, 또 가장 안전하게, 가장 빠른 길로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사람을 넘어서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또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감동에 힘입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삼손, 다윗, 야베스, 다니엘, 베드로 다 모두가 원래는 이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입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도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능력이 특별해서 기도를 원래 잘하는 사람이라서 이 땅에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막 기적을 베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 고만고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뭐가 달랐느냐?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탁월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 직업도 다르고 성적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만 또 집도 다 다르지만 재산도 다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리고 저는 다 고만고만한 인생인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쭐할 것도 없고 뭐 때문에 우리가 울적해질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존귀해집니까? 언제 우리는 특별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 내 마음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남다른 특별한 사람, 존귀한 인생, 야베스와도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들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었는데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라는 말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전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오니까, 감동이 되니까 16년 동안 공사 한번 못했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겠다, 그 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지난 과거가 어떠했든, 지난 역사가 어떠했든, 실패의 역사, 하나님 죄악의 역사, 그 처참한 역사를 지나왔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면 고백이 다릅니다. 해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게 뭡니까? 할게. 내가 할게. 이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할게. 내가 성전
보수할게, 기도할게, 예배할게. 네, 그만할게요. 네, 내가 할게. 그것이 이 학개와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그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네가 해라. 이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마음의 감동이 오면, 마음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네가 하세요. 네가. 말 잘하는 네가 하세요. 실력적으로 네가 해보세요. 인격적으로 네가 하세요. 네가 잘났으면. 이렇게 말하지만 감동이 오면요, 부족해도 제가 해볼게요. 인격이 부족해도, 실력이 부족해도, 제가 모자라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이런 학개와도 같은 고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4년 지나고 나서요, 이 있고 나서 4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완공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요, 학개에서는 가장 짧은 선지서입니다. 2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성전 완공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개에서 1장, 2장에는 그냥 학개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백성들을 독려해서 성전 기초공사까지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학개에서 2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너희들이 한 거는 이제는 기초공사한 것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초공사. 기초공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기뻤습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한 걸음을 이제 드디어 뗐구나. 아기가 계속 기기만 하다가 한 발 일어서서 한 발 두 발 걷다가 넘어져도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야, 이제 우리 자녀가 이제 걷는구나. 야,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얼마나 큰 감동이 옵니까? 그래서 신발도 미리 사놓고 언제 걸을지 또 무슨 신으로 걸을지 상상하고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초공사지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기억하라. 네가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사실 너희들이 기억하라 말했지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기억하고 계시죠.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내가 기억하겠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학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직 성전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기초공사만 했을 뿐인데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너무 신났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먼저 주고 막 보는 것입니다. 학개에서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여러분, 시작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년 기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시작한 마음에 하나님이 벌써 들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들떠 계십니다. 미라클 컴플렉스 아직 여러 여건상 잘 진행은 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 우리에게 주시고 난 이후부터 기억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가 정말 나의 꿈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구나. 물질로, 시간으로, 기도로 너희가 지금 헌신하고 있구나. 비록 앞날이 다 보이지 않고 완성된 그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미 지금 기도와 헌신과 물질로 너희들의 인생으로 기초를 다지고 있구나. 내가 그것을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내 반지 인장처럼 쓰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스룹바벨이 건축한 성전을 중심으로 50년, 60년 후에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2차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스룹바벨이 미리 세워놓은 이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포로기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부흥했던 그 시기를 바로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환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전 세대입니다. 이전 세대의 그런 헌신과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에 50년, 60년 뒤에 다음 세대 에스라 시대가 건너왔을 때 그 스룹바벨의 헌신이 없었다면, 스룹바벨과 학개와 그 백성들의 이전 세대에 헌신이 없었다면 과연 에스라가 부흥운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스룹바벨과 학개와 여호수아가 이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부흥을 건축해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이 와서 마음껏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 앞에 일어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여러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포로기 같은 이 시대, 마치 포로기 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기틀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라, 부흥을 사모하라, 기초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흘러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로도 흘러가고 부흥과 부흥으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학개 선지자처럼 또 스룹바벨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부흥의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의 시작이 되는 대인교회, 하나님 부흥의 시작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의 시작이 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너무 바쁜 인생 살다 보면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다윗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다음 시대에 우리 대형교회와 한국교회에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오늘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